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밀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창조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것을 날마다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시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재우고 지켜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막과 광야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10장 12절로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보시고 있는 것은 자신을 구원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받은 백성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신 분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면밀히 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외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 자세가 경외입니다. 그런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경외라고 이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야말로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완벽하며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되기에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무엇을 해나갈 능력과 지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애통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야단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고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세리와 창녀 같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려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지금도 면밀히 살펴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었고,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14절에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들께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은 대소문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편 18절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데 싸우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시편 60편 4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그를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한순간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경외하며 믿지를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며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여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아버지여 복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